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의 말을 전해볼까요? 주님이 오십니다. 또 다른 분 보시면서 한번 더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 날 자체를 크게 기념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것, 태어나셨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실 것이라는 그 고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만 있기에는 워낙에 고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먼저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신 사건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때가 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속량은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량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는 어떤 축하의 의미만을 동반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예정하고 또 죄를 가지고 죽음을 예정하고 태어나죠. 우리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육체를 가지고 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나심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슬픔을 동반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았던 시므온은 말하기를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어쩌면 그렇게도 특이점이 없는, 상스러운 것 없는,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하의 태어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거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 마침 출산할 때가 다가왔고 또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 한 군데 마땅히 있을 데가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눕혔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에 동방박사의 방문이나 그로 인한 헤롯 왕궁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든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은 이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순간, 그 자리, 그때에는 그저 보통 사람들마저도 못하게,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로 침대도 아닌 잠자리도 아닌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아주 소박한, 어쩌면 보잘것없는 태어남이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특이한 사건이나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아무 일 없는 조용한 출생이었습니다. 훗날 고난이나 핍박이 사라진 이후에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는 주님이 태어나신 그때의 그 모습에 영광의 광채와 온갖 환호와 찬란함과
예를 들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에 동시에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하고 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치장된 성탄 장식은 사실 초대교회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대림절 기간에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판매하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워 계시는 구유와 마구간 그 모형 세트 있잖아요. 거기에만 봐도 벌써 동방박사가 와 있고 천사가 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그리고 들리지는 않지만 천군 천사의 찬양이 거기 있는 그러한 모습은 후대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 그 자리에는 어떤 광채도 어떤 징조도 사람들이 상서로운 탄생이라고, 이것은 평범한 보통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느낄 만한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낄 만한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막 몸을 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여있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 소식을 전할 차례가 됐습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가장 먼저 목격할 사람들은 누가 되면 좋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언젠가 보내실 이 속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 그가 오셨는데 오신 그분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경배하고 이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으면 좋을까요? 구세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셨다는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목격자나 증인을 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을 여러분이 택해서 법정에 서야 한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사람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라는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 당시 유대 땅에서 목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소화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말하자면 착한 도둑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나심은 정말이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누구도 이런 큰 사건에, 이 구원 역사의 구원사 속에 있는 가장 큰 사건의 목격자, 증인으로 택할 만하다고 여기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목격자가 됐습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식 사건의 의미까지도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이 전해들은 것은, 이 내용은 훗날에 신학자들이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진술이 됩니다. 이후세대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많이 배운 학자들과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들만 언급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설명을 독점하던 것이 바로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당시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함께할 수도 없고
어디 법정에 선다고 할 때는 정말 저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목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주어지는 모든 말씀과 은혜는 참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천사는 이르기를 온 백성에게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복음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후 서신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이 증언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하였습니다. 사도들도 차마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생물들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겪었던 고넬료를 전도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유대인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까지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복음이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첫 증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복음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으로 확산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자면 그 혜택을, 은혜를 가장 먼저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사실 아니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사는 땅, 혈통으로는 자기들의 혈통으로 맞이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났지만은 믿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유대인들이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먼저 누릴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첫 증인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주변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치유를 받고 일어서고 눈을 뜨고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은 이러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문화와 사회적인 현상으로 채색되어 있는 아름답고 이 부요한 성탄절의 이 행복함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의 모습을, 그날의 의미를 예상하지 못했던 목격자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사건이, 이런 의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감사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과 전혀 뜻밖의 화해와 용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굳이 쓸데없지 않은가? 왜 저런 이들에게까지 이런 것이 주어지는가? 할 만한 소외되고 배척받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온갖 선한 일들의 결과들이 함께 전해지고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 밖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고 이분의 나심이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 내가 차마 받을 자격 없는 것을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멀리 있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받아 구원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목격자와 증인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 것들을 증언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은 것들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셨음을 마음껏 전하고 증언하며 보라고 오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참되게 누리며 증인의 기쁨을 오늘도 충만히 소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